30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며 16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6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우리 스리랑카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일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오늘 뒤에 기도할 때 잠깐 우리가 또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 어디냐면 아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란 사람, 이라크 사람 TV로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는 중동이고 중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기는 근동, 그러니까 중동하고 근동은 어쨌든 지리적으로 제법 먼 거리에 있어요.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 구원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이었느냐, 그건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 받으시고 이 땅에 쫙 올라오실 때 위에 비둘기같이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등극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면요, 주로 변방, 그 화려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거기에는 길게 잡아도 6개월입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죽으러
오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내가 죽을 자리가 어떤가 그거 보러 오셨겠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예수님이 살아서 주로 사역했던 무대는 갈릴리라는 저기 촌동네, 이건 촌동네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경계선에 있는, 국경선에 있는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자꾸 교류하고 만나고 이런 일이 될 때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여기 남쪽쯤에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전부 다 외국 나라, 외국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여기서 하셨고, 그리고 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고향이란 말입니다. 고향.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기 24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데요. 왜 못 받을까요? 얼라리 꼴라리 내가 니 다 봤다. 내가 니 다 봤다. 이런 말씀 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보랄 빼갈 때부터 내 니 다 봐왔다. 어른들이 주로 그래 말씀하시죠. 다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불꽃이 안 튀는 거예요. 임팩트가 없어요. 불꽃이 안 튀는 이유는 왜 안 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그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조금 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는지 예수님이 딱 아시고는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지 이겁니다. 속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한 오래전입니다만 반성의 병원에 갔어요. 저도 물리치료 한번 해보려고. 뜨끈뜨끈한데 누워있으면 잠도 저절로 오고 장화도 신겨주니까 다리도 편하고 또 이거 동그란 거 붙여주니까 이것도 좀 재밌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좀 누워있으려고 갔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난 물리치료 받겠습니다 하고 갈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 어디 갔냐 보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더라고. 물리치료를 제가 가서 야 웬일입니까? 물리치료 의사도 아픕니까? 그랬지. 의사도 아픕니까? 여러분 여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 아시겠습니까? 네가 아프면서 무슨 의사짓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사람들이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간파해서 너희들 속담에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러지.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도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예수님 저기 뭐 다른 데 가서 온갖 기적 다 행했던데 여기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지. 우리 눈이 좀 뜨이도록 한번 해보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거든요. 내가 다 안다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반성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살리는 일을 반성교회를 통하여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개그맨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개그 콘서트라는 거 있었어요.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 할 때 그때 보면서 개그맨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얘기하더라고요. 개그맨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개그맨이 제일 힘든 거 웃기는 게 자기들이 전공이잖아요. 개그맨이 그때 이래 말합니다. 어디 한번 웃겨봐라. 이런 사람이 관객이 있는 게 제일 힘들대요. 어디 한번 웃겨봐라. 근데 제일 행복한 건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 막 웃을 준비가 조금만 웃겨봐. 내가 확 넘어가 버릴 테니까. 막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이 상태가 개그맨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야, 개그맨이 하는 그 개그도, 웃기는 이야기도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빵빵 터지고, 어디 한번 웃겨봐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가 그냥 그저 심각한 얘기로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합시다. 그냥 그릇 딱 덮어놔놓고, 종지 덮어놔놓고 어디 한번 해보이소 이러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다시 나오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은혜 받을 준비만 딱 해놔놓고 있으면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희한한 거, 잠오는 얘기, 별 얘기 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에 꼽히는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이 큰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고치는 방법도 이 방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고 뒤집어 놓고 예수의 생명을 거기에 가득가득 실어내는 일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보고 웃겨보십시오 하면 제가 못 웃깁니다. 웃겨보십시오 하면 못 웃기는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더 못하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웃기는 건 인간의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 받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거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웃는 것보다 더 쉽게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장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두루마리 성경을 줍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주면 그때 그 회당에 온 사람들 중에 성인 남자가 그걸 읽고 자기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회당 예배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받았는데 어떤 두루마리 성경이고 하니 1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찌 받으셔도 기가 막히게 그때 딱 맞는 말씀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묵상하신 거, 느끼신 거,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설교, 이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 성령 받으셨죠? 이 성령의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건너가는 첫 번째 징조가 그것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 집에 세상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건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고넬료 이전에는요 없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온 집안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 보자기 환상도 봤습니다만 그건 환상이었고,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것,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 알려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셨습니다. 혈통 여러분 자꾸 혈통하지 마세요. 혈압을 옵니다. 혈통하지 마세요. 순수 혈통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순수 혈통이라고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란 아니면 이라크 사람이라고요. 자기들이 순수 혈통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란 아니면 이라크 그 지역의 사람이라고요. 순수 혈통. 자, 그러면 순수 혈통이라고 칩시다. 메시아의 계보를 일으킨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혼혈합니까? 순수 혈통입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정답 말씀하십니다. 혼혈이죠. 왜 혼혈입니까? 저가 아버지는 2세, 저가 할아버지는 5배, 저거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까? 룻을 낳습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모압 사람입니다. 그 모세오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못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언약 울타리에 영원토록 못 들어오는 아예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 그룹에 속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피가 다윗 혈통이에요. 순수 혈통이요. 순수 혈통 이라는 사람은 하이 히틀러 익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그놈이 죽었으니까 그놈이라 해도 제가 뭐 해받을 일은 없겠죠. 히틀러 그놈이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의 순수 혈통 이렇게 난리 짓거리를 하다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한 악한 놈이란 말입니다. 순수 혈통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인가요? 20대 때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을 인류학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순수 혈통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얼굴의 윤곽 이걸 통해서 그가 증명해낸 게 세민족이 섞여진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세민족이 섞여졌대요. 어떤 민족이 섞여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은 같은 민족인지 다른 민족인지. 세민족이 섞여졌답니다. 어쨌거나 중국이셔요? 몽골이셔요? 일본이셔요? 섞였대요. 우리는 이미 조상 때부터 우리가 섞여왔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에는요, 저기 아랍계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혼해 살고 그래 했어요. 우리 순수 혈통 아닙니다. 되게 고민되시면 여러분 손에 약간 피내가지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뭐 순수한 맛이 나는지. 다 섞여가지고 찝찝하지. 또 말씀드립니다만 새끼 발가락 끝에 아주 조그만 가시같이 발톱이 나는 분, 새끼 발가락 끝에 대부분 손들죠. 요게 요런 민족은 몽골 민족. 몽골 여러분들은 징기스칸의 후예. 몽골 민족이 기만 민족의 표시로 고개 까실까실한 게 난대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엉덩이가 시퍼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아주 잘하시네요. 순수 혈통 얘기하지 마세요. 순수는 무슨 순수? 우리도 잡종이라. 우리가 한민족, 이 동북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주의 성령이 이방인을 열방을 향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소식 듣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고요. 자, 주의 성령이 왜 오셨는지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복음 전하는. 주의 성령이 예수께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가난합니까? 가난 안 하시면 오늘 설교가 안 되는데
우리 가난합니다. 주머니는 안 가난할 수 있어요. 주머니는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까? 잘난 체하고, 없는데 잘난 체하고, 지금 시대만큼 조금만 먹으려면 막 마음 상해하고, 옛날에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눈만 한번 째려봐도 막 싸우려고 그러고, 우리는요, 심령이 바닥이 났습니다. 가난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붙잡힌 자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 포로란 말은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붙들려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단 전쟁에 실패해서 붙들려 간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로된 자입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됐고요. 우리는 악의 포로됐고요. 우리는 재물의 포로가 됐고요. 우리는 인기의 포로가 됐고요. 우리는 염려의 포로가 됐고, 수도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온갖 염려에 다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묶인 자는 자유가 없어요. 묶인 자는 자유가 없어요. 늘 불안해. 다 묶여 있어요. 그 이유 없이 묶인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됨을 주께서 그 포로의 포승줄을, 그 끈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조금 더 보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우리 눈을 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시면 다 눈먼 자가 됩니다. 눈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보이죠? 제가 보이죠? 저를 보면서 저를 해석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따, 잘생겼네. 복받을지어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보인단 말입니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 근데 우리는 진짜 보이나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삽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것은 깜깜한 세상을 삽니다. 세월이 지나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은 영적인 눈이 다 감겨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거리가 뭐냐는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이슈거리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조금 거리가 멀어집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게 많아서 기회를 놓치고요, 저축할 일도 없어지고요, 모자라서 늘 끙끙 앓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던데,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예수 믿는 거하고는 이게 별 차이, 이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아닌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면 또 잘 살게도 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복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걸 보면 여기 게 하찮아 보이는 거잖아요. 농부가 밭에 나가 일하는데 그 밭 한가운데 뭘 봅니까? 보화를 봐요. 밭 한가운데 보화를 보는 그 순간 이 농부는 이 밭은 내가 사야 된다. 주인이 모를 때, 이 밭이 얼마나 귀한지 주인이 모를 때 이 밭은 내가 사야 된다.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안말, 당신 왜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뭐 어쩌려고? 집 팔아라, 빨리 집 팔아라. 이 양반이 미쳤나?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집에 숟가락 몇 개 다 팔아, 다 팔아. 예전에 뭐 삼성이 그랬다면서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예, 가족 빼고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왜요? 이게 하찮아 보이거든요. 이게 하찮아요. 왜? 진짜 보화를 받거든요. 그 땅이 탐나서 그럽니까? 아니요. 땅이 탐나서 그러는 게, 땅이 100원이면 200원 주고 살 마음으로 지금 다 파는 겁니다. 그걸 다 이게 보화를 받거든요. 영의 눈이 떠여야, 영의 눈에 눈먼 자로 우리가 있으면 세상 것만 귀한 건 줄 알고 그것만 붙들다가 한 세상 살고 만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영의 것에 눈이 띄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영의 눈이 띄지 않아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삶을 사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가늠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눈먼 자 보게 하는 것. 우리가 부디 보기를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령, 복음, 우리가 이런 절대적 가치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또 자유를 줄까요? 18절.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눌린 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눌린다 이러면 바로 어떻게 생각됩니까? 가위 눌린다. 여기 눌린다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상처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조그마한 대화는 되는데 조금 더 깊은 대화는 전혀 안 되는, 그 상처가 많아가지고 눌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늘 대화의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눌린 사람들, 상처가 많아서 깨어진 사람들. 성령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이 그런 자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상처 많아서, 내가 사람에게, 세상에, 재물에 눌려서 상처가 많아서 내가 자유가 전혀 없는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저당 잡힌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 돈 가지고 가족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음식 사야 되는데, 옷 사줘야 되는데, 학교 보내줘야 되는데, 기껏 벌어오면 빚쟁이가 와서 싹싹 가져가는 거. 자유가 없습니다. 눌린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오늘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빚을 빚 없다고 해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ebt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빚은, 여러분, 빚진 사람만이 눌린 마음이 뭔지 안다니까요. 빚진 사람만이. 요즘은 월급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노동자의 포켓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통장에 들어오면 2, 3일 지나면 가져가 뿝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맞아요, 통장이 2, 3일 지나면 통장이 된다 그래요. 야,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잘하고 가져가는지. 눌려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합니다. 내일 집세를 어떻게 내야 될까? 내일 아들 교복 산다는데 그거 어떻게 사줘야 될까? 내일 누가 결혼한다는데 그 축의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눌려본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재물에 눌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눌림이 있다면 이거 어떡하겠냐는 거죠. 어떡하겠냐는 거죠. 이 은혜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걸 설명을 하시는 것이 쭉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뒤에 짧게만 하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두 명의 선지자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엘리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일 때, 그때 엘리야는 누구에게로 보냄받았다고요? 굶어 죽는 과부가 한둘입니까? 그때 굶어서 고생하는 과부가 한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지 않고 어디다가? 시돈, 사렙다, 시돈이라는 지역의 사렙다라는 마을에 그 과부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갑니까? 이방으로 갑니까? 이방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 엘리사, 이스라엘의 나환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나환자가 버글버글하는 나환자 촌이 따로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병은 누가 고쳤습니까?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아람나라 군대 장관. 이방으로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반성교회의 소망을 갖는 것은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도 쓰임받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후방에 많은 물자를 어디에 보내겠느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전투하고 있는 전방에 보내야 되잖아요. 후방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후방은 어렵게 살더라도, 혁대 쫄라매고 살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그래도 먹을 것, 쓸 것, 뭐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 몽땅 다 전방으로 다 보냅니다. 왜요? 거기에서 이겨야 되거든. 가장 치열한 곳이거든요. 복음이 가장 치열한 곳 어딜까요? 저는 믿기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와 맞닿아 있는 그 최전선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그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 이제 우리는 발레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그리고 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반성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귀를 나사렛 동네는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내가 다 안다. 예수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봐왔다. 이러니까 거기에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아멘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이런 목사가 더는 험한 말을 못하겠고, 이런 예수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도 그들의 들을 귀가 되지 못하니까 화가 났대요. 화가 났대요. 어느 정도로 합니까? 28절에 저 예수 동네 밖에 쫓아내가지고 산 낭떠러진데 거기서 확 밀어 떨쳐 죽이쁘자. 예수를 확 절벽에 떨어뜨리가 죽이쁘자. 예수님께서 30절에 그들 가운데로 당당히 지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이제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이대로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린 이 복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방으로 부름받아 나누려 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